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나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우주적인 참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세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영향들을 제거하는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기에 예수님과 연합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며 율법에서 해방이 되며 세상에서 해방이 되며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이 되며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살과 피로 임재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언약의 법이 새겨졌으니 그 법을 나타내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제사장적 왕권을 사용하라.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이며 구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권을 사용하여 제사장권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권을 다시 회복되었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뺏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심은 백성들이 듣고 믿게 하려 함이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틀 동안은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경계를 세우고 침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침범하면 돌로나 화살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구약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구약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지만 신약은 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겨주셨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면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법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법을 이루고 나타내게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 법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니 그분을 신뢰하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올 수 있지만 백성들은 시내산 경계를 넘으면 죽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드디어 우레와 내성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모세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믿음으로 그 법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며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고 나타내면 예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될 것이고 세상 끝날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불안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법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취하게 해주시옵시고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